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이제 악한 영에게 시험 당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주하는 시험과 유혹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이제 나누었던 것은 우리는 우리의 어떤 비상한 뛰어난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우리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 이용하는 거, 사용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기보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의심하는, 그런데 그 고민과 의심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런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바라는 것은 그런 귀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세례 받으실 때 자신의 정체성,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는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광야에서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드디어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첫 사역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보면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3년 동안 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사역을 주로 하셨던 지역이 어떤 곳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언제 그 사역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왜 그 지역으로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역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첫 사역의 예수님의 그 사역 내용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 1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가셔서 사역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때가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이 잡힌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요단강 건너편 지역을 통치했던 그 헤롯 안디바라는 왕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다스렸던 왕이 헤롯 대왕인데, 그 왕의 아들들이 그 지역을 분할해서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요단강 건너편 지역을 통치했던 그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하여서 아내로 삼은 일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일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요한을 이제 잡아들이고, 원래는 죽이는 것은 약간 좀 꺼려 했는데 결국 사형을 시키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시기가 바로 이 요한이 잡힌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에게 정말 각별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고,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가 기독교 안에 정착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예전 가운데 성만찬과 세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착되었다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도 이 세례 요한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여러 가지로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이 존경하고 사랑했던,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함께 하신 동역자와 같은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예수님 편에서 사랑하는 동역자를 잃어버렸다는 아픔도 말해주지만, 이 요한이 잡힌 것 때문에 혹 예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도 위축될 수 있고, 어쩌면 자신의 미래도 요한처럼 잡힐 수 있겠구나, 나의 삶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예수님의 어려운 사항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갈릴리를 첫 사역지로 선택한 것이, 여러분 그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을 말하거든요. 그 변두리에 있는 지역에서 차별받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마주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 당시 하나님 나라 운동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피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간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3절을 보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머무르게 된 최종 목적지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가버나움에 도착하기 전에 성경을 보면 어디를 떠났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는 나사렛을 떠나서 그곳으로 가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나사렛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향한 공격을 피해서 멀리 떠나온 것이 자신의 고향과 같은 나사렛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있고 동생이 있고 지인이 있고 친척들이 있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그렇게 피해서 갔는데 마태복음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그곳 고향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하면서 배척당하는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정착하게 된 이 가버나움은 스스로 선택을 해서 이곳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주한 여러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밀려나서 온 것, 어쩔 수 없이 피해서 온 것, 어쩔 수 없이 상처받아서 떠나서 온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도착하셨던 가버나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 14절을 보니까 말씀은 이런 예수님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저는 이제 도피의 과정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봤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오늘 14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모든 과정이 예루살렘 근방을 떠나서 나사렛으로 오고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온 것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곳 가버나움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났고요. 다른 어떤 지역보다 변화와 개혁에 열려있는 이 제자들과 함께 이 지역의 특징이 그랬거든요. 예루살렘과 비교했을 때 여러 지역으로 길이 열려져 가지고 변화하고 개방적이고 개혁이 있는 변화와 개혁에 열려있는 그 제자들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고 그 이후에 그 제자들이 만든 교회 공동체가 지금까지 이 땅에 이루어온 하나님의 수많은 사역과 열매는 우리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가버나움은 어쩔 수 없이 밀려나서 큰 실패와 상처를 가지고 도착한 곳이었지만 예수님의 인생의 전체 여정과 인류의 긴 역사를 보았을 때 사실은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과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예수님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있는 곳에서 밀려나서 삶의 터전을 떠나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가야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엮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상처 입게 되고 내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길을 자녀들이 선택하고 살아가게 되고 수많은 노력들을 해왔는데 그 모든 시간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의 시간을 우리가 마주하고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그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 계속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버리는 시간으로 여러분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신앙의 눈으로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우리를 도리어 위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생각했을 때 어린 시절에 이제 학교 다니실 때 열심히 이제 즐겁게 무언가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는 너무 즐거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것만 하지 말고 다른 것 좀 열심히 할 걸, 그런 아쉬움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열심히 하면서 훈련받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크게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고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삶의 한 걸음이 그 순간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해되고 그 시간이 하나도 버려지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큰 퍼즐을 맞추어 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미가 없어 보이는 아주 작은 조각도 이것이 어디에 맞을 수 있을까? 어떤 자리에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할 때도 여러분, 큰 인생의 그림 안에서는 다 그 조각만의 의미와 가치와 자리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과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오늘 17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셨는지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오늘 예수님은 그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면 상상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죽음 후에 가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할 수 있겠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그리고 교육자분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 지옥은 어떤 곳일까? 이렇게 상상해 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는 11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암소와 곰이 서로 친구가 되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 옆에서 편안하게 놀 수 있는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향한 미움과 폭력이 없어지고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래서 모두가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평안과 안식이 있는 완벽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미 와 있다라고 예수님이 여러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은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와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 시대가,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지역이, 그 가버나움이, 그 갈릴리 지역이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15절과 16절에서 오늘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의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 땅은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이스라엘 나라이긴 한데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의 손을 많이 타가지고 정통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차별받는 지역, 그리고 어두움과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에서 앉아있다라는 단어는 서 있고 걸어가는 것이, 인간이 서서 직립보행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삶,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앉아있다라는 것은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것이죠. 매어 있고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어둠과 죽음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지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었다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그 자리에 왔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 것도 아니고, 백성을 약탈하는 악한 자들은 여전히 있고, 여러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세속적인 사람들이었는지,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 세리장들. 그래서 여전히 그 땅은 배고프고 그 땅은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까? 여러분, 와 있습니까? 어제 이제 금요일에 청년들하고 기도하고 나눔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나눔 중에 그런 나눔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걸 알겠다. 근데 왜 우리에게는 어두움과 아픔이 오는지 모르겠다. 요즘은 정부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AI가 더 발전하면 생산성이 높아져가지고 이제 그 뭔가 이윤이 극대화되면 그걸 가지고 기본소득을 주고,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의 복지 국가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입니까? 저희 딸 아이가 요즘에 이제 핀란드 새빵살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어요. 그 이재훈 배우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엄청 잘생긴 사람을 좋아해요. 네. 아빠는 안 잘생겼다고 놀리면서 가끔 앉아가지고 이제 함께 볼 때가 있거든요. 정말 평화로운 나라더라고요. 와, 진짜 한번 가보고 싶고, 백야와 호수와 자연과 인터넷과 전기가 없으니까 오롯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면 그런 지역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 곳입니까? 그 땅에는 인간이 마주하는 아픔과 죽음과 어려움과 공허와 외로움이 없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선포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기독교 신앙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왔는데, 그 나라는 숨겨진 방식, 조금 어려운 단어로 은폐된 방식으로 우리에게 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주 작은 씨 안에, 그 씨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안에 아름다운 꽃과 맛있는 열매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가능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숨겨져 있어서 우리에게 오긴 왔는데 숨겨져 있고 아직 우리에게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그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숨겨져 있고 은폐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선포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포하신 분과 그 선포한 내용이 하나가 되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지만 세례 요한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일치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예수님과는 일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숨겨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는 그 나라를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두는 삶이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으니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생애에 마음을 두면 그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들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갈릴리 지역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그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유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 친히 배부르게 먹여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둘 때마다 그분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순절과 부활절이 포함되어 있는 이 상반기에 제 계획은 이제 6월까지 신약의 마태복음을 보려고 하는데 그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고 그분의 삶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에 마음을 두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살아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살아갔으면 좋겠고 주님을 통해 우리의 아픔과 걱정과 염려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지만 풍족함을 맛보고 우리를 당장 위로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이 없어도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함을 경험하고 우리의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르는 혼란과 두려움이 잠잠게 되는 그런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강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비밀한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그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어떤 순간에도 낭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